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복된 날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이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첫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줍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목적이 뭐냐는 거죠. 기적의 목적은 놀라움이 아니라 영광의 계시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는 길은 오직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이라는 것이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임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따라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를 한번 보시면 이 마리아는 어떤 결과를 주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황만 주님께 말씀드릴 뿐인데 주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혼례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난감한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상황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구체적인 방법이나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을 주님께 맡길 뿐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는 대로 다소 거리를 두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성숙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기대를 그냥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의 인도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이러한 모습을 사모하고 또 이 귀한 새벽에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인들을 보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 그리고 다 채우니 그것을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라.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하인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결과도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들이 물을 채우되 아기까지 채웠다. 아기까지 채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선까지, 안전선까지는 순종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안전선까지 가는 순종이 아니라 책임을 완수하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장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실, 연회장도 또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신랑도 알지 못합니다.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다 준 그것을 보고, 맛을 보고 좋은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랑이 남겨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은 분명하게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보면 이 연회장은 어떤 인물일까요? 은혜는 누립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누립니다.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의 근원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연회장은 새 포도주의 맛을 정확하게 분별은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났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연회장은 어떤 인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떤 권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은혜의 결과는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은혜의 주권자, 누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계시 없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은혜의 출처, 영광의 출처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가 아는가? 지위나 맡은 역할,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하나님의 계시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 지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보면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진 사람들로 요한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폈듯이 안드레나 빌립, 어제 우리가 살폈죠.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러한 메시아를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제자들이 특별히 한 것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그냥 있었을 뿐이죠. 주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경험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새로 생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주어진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첫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경험하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더 성숙해집니까? 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더 채워져 갑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한 주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성도의 믿음은 완전하게 무엇인가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그 결과로 믿음이 자라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한된 계시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신뢰의 응답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뭔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경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말씀에 그저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주님,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말씀을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전적인 순종함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 이끌어갔던 이 귀한 모습, 또 하인들의 그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나 가족이나 이웃들의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순종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